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성경과 에디오피아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하느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내용 중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생각나서요.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을 변경해서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어디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시는 그림은 구글 어스 지도를 참조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제일 왼쪽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른쪽 끝부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해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 반대편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에티오피아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3,500명가량의 군인을 파병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의 위기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에 참전한 나라입니다. 사진은 우리나라 춘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고요. 그 안에는 6.25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의 연설, 즉 황제가 자신의 친위대를 유엔군으로 한국에 보내면서 병사들에게 한 연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가거라,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고 전부 거기 가서 모두 맹렬하게 싸워서 전사하라. 만약 멀쩡하게 돌아온다면 짐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저 사람들의 손에 꼭 안겨주라. 자,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나라죠. 근데 그 후에 한때 그 나라가 공산화되는 바람에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참전군인들, 그 참전군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실을 알고 도움을 주려고 했었다지만은 과연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성경에는 기원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에 솔로몬 왕 시기에 에티오피아 시바이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즉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주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하고 교제하기 위해 가지고 상호 교류를 시작했고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소문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시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확인해 보고자 수많은 수행원과 함께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솔로몬을 만나본 시바이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또 왕궁의 화려함과 성전의 위엄에 너무 감탄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로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시바 여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고대 설화에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설화에는 더 나아가서 그 에티오피아 왕, 즉 솔로몬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법궤와 모세오경, 즉 그때까지의 성경을 선물로 받아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25 당시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친위대를 파견해준 그 황제까지 그 솔로몬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 에티오피아 왕에게 선물로 준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에티오피아 악숨이란 곳의 한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당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 성당은 아프리카 최초 교회로 불리는 성모 마리아 시온교회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흥미롭게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법궤를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또한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법궤를 지키는 수도사 한 사람뿐인데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성소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법궤가 있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법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즉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그 법궤는 어디 있는지 밝혀지지가 않고 있고요. 또 성경에는 그 중요한 법궤가 사라진 상황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에티오피아의 어느 성당에서 그 법궤를 자기들이 3000년 동안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만은 글쎄요, 모르겠네요. 또한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귀환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정부는 전 세계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유전자가 발견되게 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서 귀환시키고 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유대인, 즉 흑인 유대인 약 2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사진은 작년 3월 아이굿 뉴스에 나온 기사의 한 장면이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단체가 개입된 에티오피아 유대인 귀환 작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 유대인 303명을 구출하는 작전이 성공되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에티오피아에 흑인 유대인이 있다는 것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 간의 러브 스토리가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초대교회에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 즉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을 이 빌립 집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이때 내시는 마차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구약 이사야서에 계속되는 구절을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는 이 성경 구절에서 그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빌립 집사가 마차에 올라가서 여기 구약 선지자, 즉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임을 설명하게 됩니다. 즉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제가 그것을 고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도 제가 고쳐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셨으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 당시로서는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는 것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있는 강가로 가서 빌립에게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통독해가는 과정에서 읽게 되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에 관련된 배경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다는 말이죠. 원래부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능이 좀 부족한 사람,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그 나라 여왕이 많은 수행원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에 감격하게 되고요. 어쩌면 솔로몬의 아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의 아들은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고 그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때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에티오피아 나라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을 통해 또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2022년 새해에는 솔로몬이 받고 누렸던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또 그래서 먼 데 있던 시바 여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나누어 듣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즉 향기, 좋은 냄새, 기분 좋은 냄새, 행복해지게 만드는 냄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보이도록, 행복하게 보이도록,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처럼 살고 싶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콜록콜록 폐결핵에 걸려있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겠죠. 이제 2022년도에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 성경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듣고 보니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준 나라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에티오피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를 도와준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찾아와 하나님을 알고 돌아갔듯이 하나님만을 사모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로 소문이 나고 또 예수님의 향기로 소문이 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